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해마다 부활주일 4월 둘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보냅니다. 반복적으로 해마다 보냅니다. 신앙의 성장은 반복적인 행사를 통하여서 성장합니다. 왜냐? 금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정말 1년 동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나 점검해 보겠죠.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점검해 봐라. 만약에 시험해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버린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게 반복적입니다. 절기도 반복적이고 말씀도 반복적이고. 왜 반복적이냐? 똑같은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성장에 따라서 들리고 깨닫는 게 다릅니다. 유치원 아이의 신앙생활이면 유치원 수준으로 본인이 깨닫는 것이고, 초등부 수준이면 본인이 똑같은 얘기를 전해도 초등부 수준으로 깨닫는 거고, 청년 정도 되면은 청년 수준으로, 아비까지 성장하면은 아비 수준으로. 해마다 똑같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똑같은 거 반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 반복합니다. 왜요? 반복할 때마다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깨달았나. 이거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깨달아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정말 내가 작년 부활절하고 금년 부활절 뭐 다른 게 있나? 5년 전에 드렸던 부활절 예배하고 5년 후에 드리는 금년의 부활절 예배가 뭐 다른 게 있나? 더 나아졌나? 아니면 더 못해졌나? 스스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은 성장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안 들어도 다 알지요, 뭐. 그죠? 수도 없이 설교도 했고. 중요한 건 뭐냐? 부활절 예배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 정말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에 대하여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헛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뭐 지식이 부족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매우 엄청 강조합니다.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 25절 보니까 너가 날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는 살리라. 살리라가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이 말씀 그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아주 이 말씀의 본보기를 보이셨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 그때에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했을 것이고 100% 인간이니까 무서워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는 십자가를 지는 거요, 안 지는 거요? 예, 각자 상상에 맡기겠어요.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자 결단했을 때 누가 나타나 섬기더라? 천사가 나타나 섬기더라.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건 천사가 할 일이고,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천사가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죠. 사도 바울이 이걸 엄청 강조해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빌립보서 3장을 이틀에 걸쳐서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에 참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이루려 하느니라. 아멘. 정말 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을 처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까? 나 이거를 좀 체험하고 싶어. 나 이 말씀을 시험해보고 싶어. 정말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러고 사도 바울이 뻔히 알죠. 이번에 올라가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 죽을 처지에 빠지겠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살려주실까? 해서 올라가가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서 죽을 처지에 빠졌는데 끝났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더라. 다시 살리시더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한 번 해보니까 정말 맞네. 근데 또 한 번 해봐야지 뭐. 확실한가 아닌가 3, 4번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또 한 번 올라갔어. 두 번째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또 맞았어. 두 번 맞으면은 뼈도 못 추리고 움직이지도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싱싱하게 살아났어. 두 번째도 됐네. 또 한 번 가서 시험해 봐야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리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마다 영의 힘이 막 살아나. 독수리 날개침같이 살아나. 이번엔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보다 더 심한 태장으로 맞아봐야지. 태장으로 맞았더니 또 살아나. 또 맞아봐야지. 몇 번 맞아봐? 3번 맞아봐. 할렐루야. 산의 의형과 강의 의형과 바다의 의형과 수도 없이
죽음의 상황에 빠졌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 그러고 하는 얘기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가 시험해 봐라. 그리고 확증을 가지고 믿음 안에 거하라. 만약에 시험해 보지 않는다면은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참 숨막히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꼭 시험해 보셔야 돼요. 꼭 이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되는가 반드시 시험해 봐야 해요. 적당히 믿으면 믿음이 안 세워집니다. 그리고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버림을 받은 자래요. 버림을 받은 자. 버림을 받은 자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해보고 확실하구나. 확증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생명을 걸고 믿는 겁니다. 적당히 믿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맨날 유치원 수준, 갓난아이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얼마나 본인이 피곤하겠습니까? 이 생생한 체험이 없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천국 관련이 믿어야 되겠고 왜 피곤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생명력이 있고 활기가 있고 살아나는 왕성한 신앙생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오직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첫 부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게 중요합니다. 전제가 중요합니다. 부활신앙 생명이 내 안에 있으려면은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나니.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여기 이 말 그런즉 이제는 이 말이 거듭거듭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엔 뭐가 달라졌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살던 건 죽었다. 이게 죽어야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 내 계산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럽니다. 나는 너를 버린 자라 그럽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신앙은 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야, 이거 정말 정신이 버쩍버쩍 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죽이려고 그 처절하게 십자가의 그 고난, 머리에 가시관 쓰고 아픔 당하고 겪고 온 몸에 채찍으로 맞고 양 손과 양 발목에 못이 박히고. 왜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믿으십니까? 내가 그냥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나는 저절로 죽어질 거야. 천만에요. 나도 머리에 가시관 쓰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양손 발목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내가 안 죽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걸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할 때에 은혜가 입혀져서 죽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한 번에 안 죽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죽고 조금씩 죽고 아주 이거 정말 저도 참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더라고요. 한 달이나 1년이나 기도했으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1년 해도 안 죽고 2년 해도 안 죽고 근데 조금 더 죽어지고 조금 더 죽어지고 그때마다 부활의 생명이 조금 더 달아나고 조금 더 달아나고 그랬겠죠.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거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되어야만이 부활의 생명이 돼요. 이게 안 되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강조하느냐. 그런즉 이것도 강조입니다. 이제는 이것도 강조입니다. 오직 이것도 강조입니다. 뭘 강조하는 거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런즉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는 강조의 표현법을 본문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다면은 오직 옛사람은 죽고 안에 사망 권세를 멸해버리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아멘. 이 말씀을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직 사망 권세를 멸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망 권세가 뭡니까? 사망 권세가 마귀죠. 마귀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생각 속에 있다고 합니다. 마귀의 속성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욕심과 살인, 미움과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은 마귀는 꿰는 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가 꿰입니다. 뭘 꿰느냐니까 육체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꿰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꿰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탐심이 생기고 자꾸 정욕적이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은 근심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원망합니다. 분노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망권세입니다. 근심이 사망권세고 불평, 불만, 원망, 스트레스 전부 다 이게 사망권세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잠언서 17장 22절에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근심은 자기를 찌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심, 염려, 걱정, 원망, 불평, 불만, 분노, 스트레스가 날 때마다 자기를 찌릅니다. 자기의 심령을 막 찌릅니다. 그 심령이 상처가 나고 심령이 아프고 심령이 병듭니다. 또 근심,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계속 자기 뼈를 찌릅니다. 그래서 자기 뼈가 상합니다. 자기 뼈가 병납니다. 그런데 30대, 40대, 50대 때는 육체에 건강이 있어가지고 자기 심령이 상했는데 상한 것도 몰라. 자기 뼈가 상했는데 상한 것도 몰라. 모릅니다. 그러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괜찮은지 압니다.
그런데 50대가 지나서 60대, 70대 되면은 병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CT, MRI, 각종 검사합니다. 병명이 안 나옵니다. 병명이 안 나오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제가 한 달 전인가 이발소를 가봤는데 이발소에 제 옆에 앉으신 분이 70대예요. 그런데 건강해 아주 보기에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발을 하시면서 아니 몸이 아파가지고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CT 찍자, MRI 하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무엇도 하자 해서 했는데 병명이 안 나온대요. 병명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뿐이 아니라 요즘에 장수 시대에 이런 분들이 흔히 있습니다.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병명이 나올 수 없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어요. 왜? 심령이 상했어요. 심령이 상해서 생긴 병인데 그게 육체적인 검사기로 검사해가지고 심령이 상한 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데 이게 발견이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병명도 모르고 아프기는 하니까 약은 먹어. 그런데 치료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점점 더 아파. 점점 약이 세져요.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인데 도대체 이 마른 뼈가 된 것, 심령이 상해서 병이 난 것, 마른 뼈가 돼가지고 병이 난 것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이게 성경에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가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복받아야 돼. 하나님 믿고 복받아야 돼. 그러면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게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았겠죠. 마른 뼈가 됐겠죠. 당연히 심령이 상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마른 뼈가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 대언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이러하다 이 얘기를 들어야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5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 생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죠. 제가 이미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6절 읽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거요.
마른 뼈가 된 걸 고칠 방법이 없어요. 마른 뼈가 돼서 병이 나고 심령이 생겨서 병이 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병명도 안 나와.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살아난다?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먼저 대연하는 말씀 대연해라. 대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이러하다. 말씀이 뜻을 들으면 뭐를 깨닫게 돼 있어요? 죄를 깨닫게 돼 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면 뭘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생기요, 생기. 그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사망 권세를 멸해버려.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거 멸해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려.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래서 다시 살아나 회복이 돼. 그런데 회복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단번에 낫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마른 뼈가 되고 심령이 상해서 병이 나는 거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30대, 40대, 50대, 10년, 20년, 30년 살면서 내가 30대, 40대, 50대에는 젊어서 몰랐어. 몰랐을 뿐이지 안으로는 심령이 상해서 이미 병이 나 있고 안으로는 뼈가 상해서 병이 나 있고 몰라서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50대 후반, 60대 몸이 약해지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걸려가지고 병이 난 것처럼 내가 10년,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그리고 내가 영의 말씀으로 먹고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영의 말씀으로 먹고 매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이러면 낫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저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나도 모르게 병이 난 것처럼 나도 모르게 말씀을 그렇게 매일 먹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낫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 달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낫는 게 좋은 것 같죠. 단번에 나면은요 신앙이 세워지지 않아요. 5년, 10년 걸리면서 나야 제대로 신앙이 세워져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최고야. 5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몸에 배가지고 신앙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더라. 이게 1단계예요. 그러고 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더라. 또 생기가 들어가니까 양이 차니까 살이 오르는 거예요. 또 양이 차니까 가죽이 높이고. 그런데 이게 양이 차는 과정이 한두 달이겠냐고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양이 차니까 뼈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양이 차니까 힘줄이 생기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양이 차니까 살이 오르고 믿으시면 아멘. 입을 꽉 닫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이거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최고예요. 그렇게 생긴 병은요. 그렇게 생긴 병 가지고 쓰러지니까 큰 병원 가지고도 못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다 보며 사는 거 아닙니까? 체험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이거 진짜 이 장수시대 이거 해야 돼요. 내가 어저께 저녁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몇 명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60대가 넘어가니까 나는 여기 아파, 나는 여기 아프래요. 그거 제가 그랬어요. 그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비청청하다고 시편 90편 14절에 써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고 이삭도 야곱도 갈렙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 그렇게 살았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방법이 있다 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임목사님 저보고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형님 특강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 날 잡아 그랬어요. 이거 우리는요 이거 엄청난 은혜로 깨달은 줄 믿습니다. 정말 따라와서 좀 해보세요. 따라와서 하시는 분들은 돼요. 내가 안 따라와서 참 제가 참 안타까웠고 답답하고 그래요. 이 놀라운 걸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 다 예수를 믿어요. 자, 사망 권세를 멸한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 안에 있어요. 아멘. 네. 성령 안에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사망 권세를 멸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성령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의 소멸한 물로 썩어지고 병들고 약하게 하는 것 멸해버리고 성령의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리시고 강한 것을 다시 살리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고 영광의 영으로 다시 살리고 아멘.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매 주일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주신 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예배를 제정하신 것은 죄를 사함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을 해야 돼요. 이걸 막 교인들 듣기 좋게 하려고 여러 가지 설교하는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가감한 자들은 다 생명책에서 제해버리라고 그러죠. 그저 설교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서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도록 해라. 생기가 성령이 들어가도록 해라. 아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들어오고 성령 들어오고 성령 들어오고 할렐루야. 이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깨달아져 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못 깨달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감춰진 뜻을 깨달은 사람이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언제부턴가 말씀 보면 깨달아져. 할렐루야. 그러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전부 다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당연하냐? 사망 권세를 멸하고 그러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왜 내가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예수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어려워서 가난해서 힘들어서 좀 잘 살고 싶고 또 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믿기 시작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또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죠. 그러면은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 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이만큼 복받고 잘 살아. 나 믿음 좋아. 너희들 누구처럼만 믿어? 나처럼만 믿어. 그러고 믿어요.
그러면서 더 복받아야 되니까 근심, 걱정, 스트레스 안 떠나요. 그래서 쌓이고 쌓여 결국은요 심령도 당하고 뼈가 말라서 큰 병 걸려요. 아,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위암이라는 게 일기가 발견되면은 암균이 위에서 발병하여 5년 정도 됐을 때래요. 근데 제가 직장 그만두고 2, 3년 만에 위암 3기로 발병이 됐거든요. 제가 증권회사를 다니니까 그때 한 40억 관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이 올라갈 땐 좋은데 떨어질 때는요, 찌르르 따르릉 전화만 오면요, 머리가 막 삐긋삐긋해요.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막 송곳으로 찔리는 것 같고 후비는 것 같고 이래요. 정말 회사 가기 싫고, 그 생활을 했으니 당연히 암병 난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암병 나서 이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야지 해서 약간 뭐 먹지도 못하면서 또 금식을 또 해요. 한 3일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설교 듣고 제깨 닦고 아주 죄를 샅샅이 다 씻어내야 돼. 그래야 천국을 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통회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썩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한 걸 다 멸해버리고,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리는 영이 썩지 않게 거 살려주시고 강한 거 살려주시고 신령한 거로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가 먼저 죄를 깨달으니까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재발이 안 된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목사제도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정말이지. 저를 수술하는 의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오래 살아야 6개월 산다고. 그러니까 한 30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가 뭐냐면은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 할렐루야? 최고예요. 이거는 재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병명도 모르는 병이 돈 갖고 고칩니까? 권세 가지고 고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대연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치료가 돼서 회복이 되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의 상태에는 영적으로 갓난아기의 상태예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갓난아기 상태. 근데 그 본문 앞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어요. 지난번에는 베드로전서 2장 2절만 봤거든요. 오늘은 1절을 보겠어요. 1절, 2절. 베드로전서. 지난번에 우리가 2절 봤죠.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만 먼저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해요. 갓난아기일 때에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를 못해서 천국을 못 간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린아이 상태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으니 유업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 근데 자라나야 하는데 단계가 몇 단계라겠어요? 요한일서 2장 12, 14절 보니까 4단계가 있더라. 그래서 갓난아기에서 아이에서 소년, 소년에서 청년, 청년에서 장년. 아비. 예. 우리 장로님이 아비. 아비요. 그런데 최소한도 마귀를 이기려면 어디까지는 자라나야 한다? 청년.
그러면은요, 청년 되려면은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20년은 돼야 청년이 돼요. 20년 동안 잘 먹어야 돼요.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젖 갖다 줘. 먹어. 일주일에 한 번 젖 먹고 그 핏덩이가 크겠어요? 살겠어요? 살아있다 할지라도 사람 노릇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갓난아이가 아이가 되고, 아이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되고. 자, 이건 뭐 제가 금요일 날 엄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절 보세요. 1절. 먼저 전제되는 게 있어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이나 여기 붙잡고 갈라디아서 2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거기를 붙잡고 갈라디아서 2장 한번 2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다시 넘어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얘기와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 표현만 다르지 같은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이걸 먼저 버려야 돼요. 아멘? 예. 우리가 이게 이렇게 설교를 제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참회 기도를 합니다. 왜 하느냐면요, 제가 이미 설교했잖아요. 내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욕심에 차 있는 마음, 세속적인 마음이 딱 되어 있으면 목사가 설교를 뜻으로 전해준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는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뜻으로 깨달아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 깨닫게 해주셔야 돼.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이런 사모함이 아니면은 내가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때가 묻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마음과 중심을 뻔히. 그래서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도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영의 말씀이 돼서 그 안에 영으로 거하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마음에 기록이 되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 영으로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안 돼요. 그러면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돼버려요.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거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시기, 질투, 미움, 악독한 말, 불평, 불만 버려야 한다? 이게 다 버리고 싶죠? 안 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막 싹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화도 잘 내고, 이거 정말 목사가 미치겠어요. 생각을 하면. 그래, 기도하거든요. 기도요. 우선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를. 아버지, 제발 옛사람을 죽게 해주세요. 제발 불평, 불만, 원망을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거 찾잖아요. 이거. 팔찌. 여기다가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거든요. 검은색으로. 며칠 보니까 또 마음이 마비가 돼요. 어저께 저기 문방구 갔는데 우리 사모가 빨간 딱지를 타주면서 십자가 이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이라고.
근데 빨간 걸 여기다 붙였거든요. 앞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근데 빨간 걸 보니까 또 조금 다르더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기도도 하시고 또 내가 노력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이겨낼 때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깨달을 때만 성령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32절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겨낼 때마다 내가 순종할 때마다 이겨낼 때마다 성령이 들어올 때마다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죄하게 하는 걸 멸해져 버리고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올 때마다 살리는 영이 역사에서 나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고 강한 것으로 살리고 신령한 것으로 살리고 아멘. 또 내가 생각하기도 신기하죠. 이번에 이런 일 같으면 전 같으면 신경질 냈을 텐데 내가 신경질도 안 내고 또 참았네. 누가 신기해요? 내가 내 자신이 신기해요. 내가 내 자신이 신기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요. 이렇게 하기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으로. 아멘.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디도 아팠는데 없어졌네. 어디도 아팠는데 없어졌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